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을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준비 단계에 대하여 그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건가,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전 준비 단계에서 먼저 우리가 주께 맡기라 하는 것이 주님께 모든 걸 진짜 다 떠넘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은 신자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혼돈하는 문제고, 여기서 비롯된 너무나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들과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갈등 없이 게으름을 부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고, 저 스스로도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지 않고 우리가 싸웁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싸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지만 싸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이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우지 않는 한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시지도 못하고, 아니 이미 주었어요. 근데 싸우지를 않아요. 그게 준비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여시는 여러 길들과 도움을 찾아 나가지만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건 나란 말이에요.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로부터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싸울 때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과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내가 하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싸운다. 천군과 천사를 끌고 주님은 오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불마차 불병거를 끌고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게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문제를 던져버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 맡긴다, 모든 걸 맡겼습니다. 저는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것도 어떤 순간에는 고개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근데 그게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시고 이제 하자.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때. 그때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모든 걸 던져버리고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실 때까지, 내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까지 주님이 이제 허락하셔서 그 일을 행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물론 주님께 모든 걸 맡겼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종교적인 색채가 깊도록 느껴지죠. 거의 혹하죠. 저분은 저렇게 굶어 죽을 때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네. 얼마나 그게 종교적. 근데 그게 맞을 때가 있고, 그렇게 할 때가 맞을 때가 있고,
일어서서 행해야 될 때가 있는 거라고요. 그거 구분 못하면 엉뚱한데 열심 내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엇박자가 계속 나는 사람들은 계속 엇박자가 나서 걱정, 염려, 두려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원망해요. 사람은 원망해요. 근데 애기들 때는 그것도 도와주지만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도 그 부분에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있으면 그거 그냥 시간만 가요. 너는 마땅히 이 수준에 와서 지금 너에게 벌어지는 일을 이런 식의 태도로 품고 감당할 그 정도까지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성장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의지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고 있다. 하나님 그거 통과 안 시켜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지, 야복강가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지, 그냥 오냐 애기 때는 오냐 통과시켜줘요. 규빈이 애영이 때는 뭐라고 해도 어이구 그래 네가 예배를 드렸어, 어이구 네가 큐티를 했어,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냥 막 한쪽으로 한쪽으로 흘려도 밥 먹다가 막 뛰쳐나가도 큐티를 하다가 그래도 어이구 그래 네가 그렇게 그래도 하는구나,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렇게 하시죠. 5년 10년 뒤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매를 들어요. 매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온전한 태도를 배우고 성장하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애초에 배우면 정말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부귀 영화를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그 핵심의 비밀, 그걸 가진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너는 이 위치에 가야겠다. 그러면 그 위치에 가도록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시고, 능력이 없으면 돕는 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인생을 이끄신다고요. 드라마틱하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산다고요. 정작 내가 싸워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래서 싸워야 되는 존재인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주님께서만 싸우고 내가 싸우는 몫은 사라지는 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딱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치는 데까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싸워야 되는 문제에 대하여 해석해내는 신앙과 신학이 아직 부족하고, 이제 한국 기독교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영성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사고의 방식을 몰아내야 될 것들은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뭘 해가지고 이루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막 선교센터 지어라, 헌금을 어디가다 얼마 해라,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걸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아침 일어났습니다, 밥 건강하게 먹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주셨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룰루랄라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 그거 원하세요. 우리 마음 기쁘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다가 야, 너 이제 많이 컸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한테 물질도 많이 줬고 능력도 많이 줬으니까 너 이웃에게 가서 이런 나의 복음을 전해라, 누구한테 가서. 우리의 이 관계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도 있도록 네가 그 사람을 전도해라, 그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가 너무 기쁠 때 그걸 그 사람한테 너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넘쳐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쁨이 배가 되고 내 기쁨이 배가 되고 이게 제곱근으로 상승하거든요. 이 기쁨이. 그 하나님의 기쁨도 제곱근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요. 이게. 그래서 전도는 무슨 하나님이 맡겨놓은 미션이니까 미션 컴플릿을 위해서 미션 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기쁨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교회에서 시스템적으로 시키니까 억지로 나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 그걸 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니까 기쁨이 확대되어 나가니까 나한테 유익이 너무 크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도. 선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언론에 해가지고 많은 헌금 걷어서 더 큰 일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전도도 나한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라고. 어제 설교 쓰러 이제 독서실 가다가 어떤 남자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4층에 있는 도토리 교회입니다. 그랬고 이게 전단지 주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 전도사님이래. 그래서 네네네네 하고 이제 받았어. 언제 한번 오세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고서는 이제 뭐 탄산수 하나 사가지고 이제 독서실 걸어가는데 또 어떤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또 그래서 또 주벌 주려고 그래서 내가 받은 주벌 저 받았어요. 그랬더니 네네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됐는데 궁금해서 왜 이름이 도토리 교회예요? 물어봤어. 궁금했거든. 그랬더니 도토리는 이게 흉년일 때 풍작이 풍성하게 되고 풍작일 때 흉년이 든대. 그리고 가장 작고 가장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작물이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교회다. 그 의미에서 도토리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대. 그 전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이게 이런 거 안 하시더니 왜 갑자기 하시냐 그랬더니 남서울 은혜교회 부목사님이 요번에 새로 몇 달 안 되셨는데 새로 부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더러 그러니까 그분은 여자 성도님은 그냥 성도인 거예요. 일반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저더러 너라도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하니까 전도사님도 하시겠다 그러고 나와서 저쪽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걸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너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시작을 한 거라고. 작은 교회가 코로나 때 다 떠났대.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래. 그 마음을 주신 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전도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 새로 오신 분이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 걸 겁니다. 각자 역할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보더니 그냥 대뜸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목사처럼 생기긴 했나 봐. 목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 저는 좀 약간 좀 덜 떨어진 목사, 괴팍한 목사 쪽에 속합니다. 그러고서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고요. 전도나 사역은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하는 수단이고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시려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고. 나와 하나님과 그 이웃이 함께 기뻐지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그게 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 싸움을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승패, 성패, 궁극적으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싸움을 내가 지면 하나님도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하나님도 이기는 거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고 지고 하시겠어.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지면 하나님 나라가 곤두박질 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하나님이 내가 승리한 것을 너가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마귀가 그런 식으로 너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줬는데도 그걸 이겨내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정도의 영적인 실력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수준, 그 위치를 성도에게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너는 마땅히 이 정도 전쟁에선 이겨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딱 가치를 매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안 봐줘요. 그걸 네가 넘어서라 그러지. 절대 거기서 한숨 쉬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있도록 안 놔두신다고. 너는 이 싸움에서 이 정도 전선에서는 네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 선이 있어요. 사람마다 있다고. 그게 어떤 사람은 60점 맞아도 통과시켜 주신다고. 어떤 사람은 98점 맞아도 낙제를 시켜요. 넌 안 돼. 넌 100점 맞아야 돼. 그리고 혹독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거기다가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준비돼 있어.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가 준비돼 있다고. 마냥 못 통과하는 걸 마냥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평생 거기서 살게 돼. 그걸 못 통과하면. 저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걸 못 통과하는 사람들. 95%가 넘어요. 그걸 못 통과하는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봐. 절대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근데 왜 이렇게 혹독하냐? 나한테. 그거 통과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점수 체계라고. 예영이가 규빈이 이제 나한테 물어볼 일이 없는데 예영이가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다가 이 문제가 안 풀려. 이게 뭐예요? 하고 숙제를 나한테 떠넘기고 아빠 풀었어? 풀었구나. 그 답 써봐. 그리고 쏙 하고 가버려. 답 쓰고. 그러면 그게 예영이가 숙제하고 지 실력이 키워진 거예요. 아빠 실력으로 푼 거예요. 그게. 제 실력이죠. 아빠를 이용한 건 실력이죠. 숙제를 동원해서. 그러나 그 문제를 어쨌든 아빠가 선생님답게. 그 문제를 푸는 실력은 안 늘었잖아요. 그 실력은 자기가 풀어서 넘겨야 된다고. 그 문제는 나의 도움이신 아빠에게 그것을 옮겼으니 다 감당하시옵소서. 이건 말이 안 되듯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 자기만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른데 많이 원하고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그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몫이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게 딱 어디 수학적으로 도형적으로 딱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 문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 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내 몫인가 하는 것이 딱 무자르듯이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기준선이 분명하게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근원이 구원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싸울 힘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100% 마귀한테 집니다. 자기 실력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에 속지 않을 분별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빚진 거 있으세요? 아니면 사탄한테 빚져가지고 그 빚을 갚고서 우리를 끄집어내 오시는 건가? 우리한테 빚진 게 있어요? 우리를 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려는 구원을 예수님을 죽여까지 가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만드셨는데 죄는 우리가 졌잖아. 사탄 좋다고 막 쫓아갔잖아. 인간이 한 건데? 근데 왜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 인간이면.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그러면 되지. 실제로 한번 하셨잖아. 노아의 홍수로 싹 한번 쓸어버리셨잖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뭔가 부족하고 보충하고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이제 새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만드셨어?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인류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망갔지 하나님 잘못은 없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 자유의지는 왜 주셨어요? 사랑이란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만 사랑의 관계라는 게 형성되죠. 돈으로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사랑은 한 영혼과 한 영혼이 자유의지로 만나 서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게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신 거라고. 왜냐?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완전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왜 구원을 베푸셔요? 하나님 실수도 없는데. 예영이 정답.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규빈이 예영이가 어마어마하게 속을 썩이고 어마어마하게 온전하지 못한 태도로 부모를 대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혼내도 저놈의 자식 저걸 죽여 다리를 몽둥이 부러뜨려 하다가도 왜 너 라면 먹냐? 너 왜 그딴 거만 먹냐? 이 건강한 거 이거 먹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해서. 미친 듯이 애들이 건강하게 크게 하고 싶은데 하루를 24시간을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무슨 병든 닭마냥 하고 있고 자세와 태도도 꾸부정하고 허리 디스크처럼은 분명히 2, 3년 뒤에 허리 디스크가 올 거고 화장실 가서 저 1시간씩 앉아 있으면 치질 걸릴 거고 저렇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요즘 유아부들부터 당뇨가 와요. 아이들도 당뇨가 온다고 요즘은. 그 당뇨 걸릴 거 뻔하고 얘들이 지금은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부모의 울타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 이제 사춘기만 돼도. 근데 벗어나자마자 지옥이 열리고 사회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 자신을 훈련하고 공부해야 되고 능력을 함양해 놔야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 부딪힐 힘이라도 있을 텐데 그냥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다 영적인 태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럼 속상하죠.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속이 너무 상해요, 부모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어디서 비롯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매고 못 박고 모욕하고 하는 것을 감수하는 자리까지 참으신대요.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자리까지 참으라는. 그렇게 잘해줘도 버는 돈의 대부분을 지들을 위해 쓰는데도 지들은 반찬 투정하고 있고 부모한테 밥 드셔요. 건강 챙기세요. 안마해드릴게요.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런데도 그걸 해. 그런데도 모욕까지 당하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고 영광스러워질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하여 부모는 그걸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으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교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할 때는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지금의 이 내용,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아빠가 나를 이렇게 쥐잡듯이 괴롭히고 혼을 내도 언제나 아빠는 내 편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바꾸실 거고 나를 애워싸는 마귀들의 공격이 진을 치고 핵폭탄을 터뜨리고 해도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며 하나님은 영원까지 이 관계를 바꾸지 않을 거다를 본인이 아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반역했는데 그것까지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못난 찌질이 잘못들과 죄들, 그런 것들로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걸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뭐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막 부르르 떨며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하는 내 열정과 내 감정이 벅차오른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살 수 있구나. 근데 이걸 영원하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겠구나. 이걸 안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안 바꾸시는구나. 이거를, 그걸 아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걸 아는 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라고요. 내가 지옥의 갈 운명이고 나는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었듯이 그걸 영원히 내 운명으로 만드셨다. 이걸 아는 게 복음이고 구원이고, 그게 힘의 능력이에요. 주 안에서 힘의 능력. 우리와 기쁨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에 가성 7원 중에 뭐가 있어요? 그 최후의 만찬할 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않겠대.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같이 제자들과 함께 마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같이 나누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성만찬이 제정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씻겨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성만찬이 있는 거예요. 성만찬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이 타고 그러는데 융에 적셔서 포도주를 적셔서 주는데도, 로마 병정이 주는데도 안 드시잖아. 이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지는 건 뭐예요? 이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거라고요. 이게 신자들이 갖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자랑의 근거고 운명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네. 이게 아주 신비로운 표현인 겁니다. 자, 이게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2절. 자, 사무엘상 17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무엘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거기서 나와요. 사무엘서에. 아닌가? 다니엘은 구약에 나오고, 다짜까지 맞았어요. 다윗. 네,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은 다윗에게 가장 유명한 스토리는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 32절부터 찾으시고, 좀 길지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싸움을 잘 보세요. 재밌어요. 다윗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게 확실하다. 뭐 키가 한 170밖에 안 되는 애가 3m에 이르는 거인과 싸워서 이긴대요. 왜 확실하냐?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이길 게 확신하대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아느냐 하면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빼앗아 가면 내가 가서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이거예요. 왜 싸웠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나를 사자에게 죽고 곰에게 죽게 하겠냐 이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 근데 하물며 저 블레셋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편을 안 드시겠냐는 거야. 곰과 나와의 싸움에서 곰이 이기지 않고 곰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셨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저 골리앗은 하나님한테 미워 보이는 짓까지 하고 아니 미운 짓도 안 한 곰이 나를 공격할 때도 나를 지키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내가 싸워서 왜 못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나를 사랑해서 곰과 사자에게서도 이기게 하셨는데 하물며 왜 못 이기게 하겠냐. 저를 하나님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길 것이다. 분명히 다윗도 알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않아도 저건 죽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나가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거라고요. 여기가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다 하셔도 돼. 그냥 그거 죽이셔도 돼. 머릿속에 실핏줄 하나 딱 끊어버리시면 돼. 골리앗에. 그거 하나님이 하셔도 충분히 되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편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거야.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하게 해서 어떻게 네가 내 편을 들었냐. 이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무기력하고 골리앗이 모욕한다고 나는 힘이 없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이기지? 그래서 우리의 힘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편을 들어주시길 원해. 그걸 원한다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 편을 든 자가 된 내가 보기 좋단 말이에요. 그 일을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내 편을 드는구나 이제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걸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편을 드는 우리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요. 그걸 신자들한테 하나님 자녀들한테 원하는 거라고요. 내가 재벌이 됐어요. 재벌까지는 그렇고 한 1,000억 좀 벌었어. 근데 이걸 이제
좋은 일에 쓰거나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 사업을 한번 맡겨봤는데 가가지고 짐도 싸고 트럭도 몰고 막 이렇게 일하면서 자기가 이 사업을 운영할 만한 밑바닥에서부터의 진짜 실력, 진짜 밑바닥부터 A, B, C, D를 다 알아야 이걸 완전히 운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밑바닥부터 하는 거를 저놈이 이제 나이가 되니까 저 밑바닥에 지가 회장 아들인 거 속이고 가갖고 노가다도 하고 트럭도 몰고 아저씨들하고도 사이가 좋고 이렇게 크네. 좋다. 저놈이 물려줘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뭐 문제만 생기면 아빠한테 띡 전화해가지고 아빠 돈 좀 보내보세요. 얼마요? 띡 보내주면 돈으로 문제 다 해결하고 지는 띵가띵가 골프 치러 다니고 놀아. 그럼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저놈한테는 돈 물려줘봐야 다 날려먹겠구나. 줘봐야 날려먹을 거 좋은 일에 쓰자. 재단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하죠. 아들을 보냈을 때 회사를 부흥시켜라, 회사에 이익을 남겨라가 아니라 온전한 태도로 성장하고 진짜 자기 실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를 이룬 그 A부터 고생하면서 이 부를 이뤘을 때 쌓여진 그 지혜들 있잖아요. 뭘 알아야지만 되는구나. 어느 부분을 알아야지만 이게 운영이 되는구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1년을 어떻게 버티는지, 힘들 때 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다가도 뭘 박아놓고 자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놓고,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걸 안전망을 A도 두고 B도 두고 C도 두고, 그래서 국제 경기가 어떻고 유가가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식의 영향이 오니까 이때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자산을 이렇게 바꾸고, 이때는 달러를 사서 유지해야 되고, 이때는 부동산을 사서 유지해야 되고, 이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야지만 이걸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돌아. 그럼 줘봐야 반드시 위기 한번 오면 무너질 거거든요. 그거 알기를 원하는데 안 알아. 영적인 세계의 수많은 보화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것만 유일하게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방법인데 그걸 안 알겠대. 세상의 재미가 훨씬 좋대. 피가 풀려 살았고 기르는데 목숨을 걸고 기르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졸음운전하면서 그러면서 돈 번 거 갖고 공부시키고 있는데 쥐는 떵떵거리고 부모의 수고와 노고도 모르고 그런 놈으로 커.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신다고. 육정을 가진 부모만 해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왜 죽게 맡겨라가 있느냐면 다윗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 속에서 주를 편드는 거예요. 천하 만물 앞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힘과 능력과 결정권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을 수 없는 문제다. 이건 내 일이다. 내 문제다. 내가 어리고 전투 경험도 없지만 이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우리 가족 문제다. 어떻게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내버려 두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을 죽이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들면서 싸우러 나간다고. 내 싸움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여기서 둘 다 충돌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느 하나님 일이고 어디서부터는 내 일이라는 수학적으로 딱 잘라지는 그렇게가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는 것으로서 등장하고 있다고요. 요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구원을 한 것으로 묶여있는 관계랑 엮여있는 거예요. 싸우러 나간다고요. 각자의 싸움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을 들며 싸우십시오. 대범한 용기와 대범한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솔직히. 우리도 나가 싸우다 죽을 수 있어요. 죽는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맞아주실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길지 질지는 몰라요. 우리가 져도 지는 게 맞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에서 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실패했어도.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점을 실패했냐, 실패하지 않았냐로 나누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닌가로 나눠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에스더도 똑같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민족 딱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유대민족을 싹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짰죠. 그때 에스더는 유대의 왕후가 됐었고, 그렇죠? 그 정보를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민족을 위해 네가 애써봐라 그러죠.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후가 뭐 엄청 많기도 하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의 규로 이렇게 규란 지팡이로 나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나가면 왕을 시해하려는 의도로 나온 것으로 보고 그 왕궁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탁 숨어서 왕 지키는 근위대 이런 사람들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오는 자는 죽인다고. 내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왕 앞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뭐예요? 힘을 써봐라.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네가 이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당연히 구원하실 거다. 포로로 잡혀와도 모르드게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가 만일 이 일을 안 하면 너만 손해고 네 가문만 손해인 거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면 모르드게가 안달복달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에스더를 통해 풀려요. 그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일을 푼다. 누군가를 시켜서 풀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 때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안 하면 본전이고 주를 위해서 일하면 상 받는 건데 난 위험하고 나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본전만 할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섭섭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본전이 아니라 우리한테 섭섭함을 느끼신다고 하나님은. 얘들아, 엄마도 허리 다쳤고 아빠도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설거지도 좀 해주고 저 재활용 쓰레기 좀 버려주련? 도와주기를 원해. 힘이 딸리니까 이제. 근데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고 나 바이올린 연습할래 하고 싹 가버리고 숙제 밀렸어요 하고 싹 가고 엄마 아빠가 해요 싹. 그건 본전이 아니고 섭섭하다고. 그건 같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엄마 아빠는 늙어가고 힘이 빠져가고 너희들은 힘이 더 세지고 지혜로워지고 많은 걸 알아가니까. 근데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삶과 일상을 사는 태도가 건강해지길 원하니까 자기 방 못 치우고 쓰레기 정리를 하나를 못하는 사람으로 크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배우라고. 모르드게는 이걸 아는 거예요. 포로로 보냈지만 깨달아 알게 하기를 위해 보낸 거지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너가 이때의 왕후가 된 건 그 의미일 수 있으니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복이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께 갖다가 옮겨놓고 가만히 있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몫의 싸움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편을 드는 성삼일체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가 좀 모자라고 괴팍하고 죄도 많이 져도
야, 그 죄 좀 짓지 마라 하고 조금 때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맞는 방향으로 가세요. 맞는 방향으로. 주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주님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는 거. 그런 존재로 성장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하나님 이 일 좀 같이 하자. 하나님 저 좀 더 놀다 할게요. 아, 그래, 그럼 너 조금만 있다 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는 거라고, 주님하고. 예? 근데 하나님이 규빈이가 기도했듯이 뭔가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인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일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냥 육정으로나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 편을 들어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이겨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도 그 일을 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안 원하시더라고. 내 인생만 느려지더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내 문제만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다윗과 같이 싸우고, 정죄할 것들은 정죄하고,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용이 틀린 것들을 정죄할 것들은 정죄하고, 싸울 부분들은 내가 싸워내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